6.25 전쟁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의 축복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6.25 기념예배를 통해서 은혜 나누자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과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본문으로 삼고 너 있는 곳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의지했고 또 자기 조카가 홀로 있는 것을 놔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자연스럽게 롯과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복을 명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시면서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첫 걸음을 말씀하실 때 따라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과 행하여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 있는 곳에서라고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현주소에 발을 딛고 비전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자리, 나의 현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현실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공중에 붕 떠서 현실을 무시하고 꿈만 크게 가지면 그것은 허망한 개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현주소를 파악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 현실에 발을 딛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현주소를 확인합시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모세에게도 현주소를 확인시켰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현주소를 파악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봅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기념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날이나 어떤 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지나간 날들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빌어서 오늘의 자리, 이 오늘의 자리를 재확인하고 체크 포인트로 삼는 것이 기념입니다.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지나간 날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오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기념 예식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 있는 자리, 내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찬의 기념 예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실의 자리, 너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진 지 73년이 지났고 그 3년의 전쟁 속에서 정전협정을 하고 70년이 지난 지금 너 있는 곳에서라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자리를 재확인하고 점검해 봅시다. 창세기에서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는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것은 히브리서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 너 있는 곳이 제일 먼저 무엇이냐?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불안한 존재고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습니다. 바로 진동치 못하는 나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현주소를 확신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에 마음을 담대히 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외벽과 성벽이 이루어진 견고한 성읍이 우리의 현주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하고 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진동치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고백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 있는 곳을 확인시켜서 너 있는 곳을 반석으로 삼고 그의 집을 지으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진동치 못하는 나라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너 있는 곳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6.25 전쟁 기념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너 있는 곳을 재확인하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것을 버리지 않을 때 상을 얻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먼저 너 있는 곳을 물어볼 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너 있는 곳은 은혜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동치 못하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삽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영생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언제나 그 사랑을 구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서 탐욕적으로 변질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기도자와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차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있다. 바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안타깝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은혜 속에 푹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말. 그래서 은혜를 입었는데도 쓴뿌리가 나와서 불평하고 많은 사람이 같이 더럽게 되어 있는 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을 너희는 생각해봐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심각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에 이르는 자인가? 나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 하늘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돼야 하는데,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6.25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면서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너 있는 곳을 확인하고 삽시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너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28절에 또 하나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너 있는 곳은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속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 예배입니다.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너 있는 곳이 바로 경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을 받는 그릇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이르는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지 됩니까? 경건함으로 지킵시다. 두려움으로 지킵시다. 이 공포,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질 때 방자함이 물러가게 되고 교만이 물러가게 되고 삶의 중심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뭘 권면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 아래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 있는 곳이라고 말할 때, 나 있는 자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작지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너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예배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살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신 교훈을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전해도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하여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이웃을 대접을 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일, 온전하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교리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할 때 제일 처음 말한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25 전쟁의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전후 73년 만에 이루어진 부여에 도취되어서 오만방자하지 말고 우리의 너 있는 곳이 경건함과 두려움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견건과 두려움을 하며 기쁘게 섬길 기도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 기록자가 29절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합니다. 너 있는 곳,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 너 있는 곳이 소멸하는 불을 받는 자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태운다는 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흔적 없이 완벽하게 다 없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말하는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복 가운데 있습니다.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고 지으신 만물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복을 더럽힌 더러움을 소멸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복에 마귀가 장난질 친 이 더러움을 소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로 제물을 태우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우리는 언제나 소멸하는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움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는 영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4장 3절 4절에 말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영,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모르는 더러운 것이 소멸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철저하게 소멸하는 불을 받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너 있는 곳을 재확인하며 언제나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25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너 있는 곳을 점검하고 재확인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 은혜 이루는 자가 됩시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며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함으로 소멸하는 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삽시다. 너 있는 곳 우리의 현주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며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6.25 전쟁 73주년과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에 너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싸운데 6.25를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너 있는 곳을 확인하고 주께서 주신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있는 곳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심지가 견고한 자리가 나 있는 자리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는 이 자리가 바로 나 있는 자리요,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며 기쁘게 섬기는 예배자, 기도자의 자리가 너 있는 곳, 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소멸하는 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 있는 자리를 새롭게 확인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오늘의 나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너 있는 곳을 말씀하실 때 아멘, 나 있는 곳,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곳,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리에 선 것,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소멸하는 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자리임을 확인하고 오늘 주 앞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